안녕하세요. 인천 등대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김은주 집사입니다. 세미나 전 필독 독서인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와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다 두 권의 책을 읽고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강의는 가구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교회와 목장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마포 다운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신혼부부팀 목장을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9팀 목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명의 인원이 방 2칸 작은 거실에서 하는데 목사님은 목장 3년 동안 왜, 무엇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 많은 사람을 밥을 해서 먹여야 하지? 하루는 목장하는 날 닭볶음탕을 하기 위해 많은 양의 닭을 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 6시에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목장이 7시인데 6시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못 온다는 전화기 때문에 전화기를 끄셨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목원들이 오지 않고 20명의 인원 중에 4명만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총 인원 4명과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남아있는 많은 양의 닭볶음탕을 혼자 드시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또다시 왜 내가 목자를 해야지? 하며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1-2년이 흐르고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목장 인원은 더 늘어나고 목장 모임 날은 우는 아이 달래고 한쪽에서는 우유 주고 똥 싼 아이 기저귀 갈고 소리 지르는 아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강 목사님 휴스턴 서울교회 세미나에 다녀오세요 하셔서 거긴 왜 가야 하지? 하고 생각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휴스턴으로 가셨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느 가정 목장 탐방을 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목자, 목녀, 목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질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장이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순간 아하 이거구나. 목자 목녀님은 목원들을 가족으로 품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근데 나는 목원들을 손님 대접하듯이 하고 안 오고 늦게 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지난 3년의 목장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애쓴 것뿐이었다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목장은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목원이 나의 가족이면 안 와도 늦게 와도 그럴 수 있지. 걱정하며 기도로 보살피는 것이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가지씩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원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들어주고 사모님은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족에게 먹인다 생각하고 목원에게 먹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휴스턴에서 돌아와 목원들을 부르실 때 형제님, 자매님 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목장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장은 질서가 생기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속에 있는 말을 하며 안 온 형제 자매가 있다면 반찬을 담아서 현관 문고리에 걸어놓고 기도하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늦게 오면 음식을 남겨놓고 배고프지 하며 따뜻하게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기도하며 나누니 행복한 목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장 사역은 하나님과 행복하고 목자 목녀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 즉 순종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특권을 목자 목녀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날 목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마치고
저는 2박 3일 동안 섬겨주시는 예사 목장 목자 목련이 집으로 갔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목자 목련님의 순종과 섬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의 강의는 싱글 목자 2명과 장년 목자 3명, 5명의 목자 간증과 함께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 목자님은 20년을 목자로 섬기며 분가를 5번을 하셨고 목원 전원의 생명의 상 공부 회비를 내주시고 함께 상 공부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목자님은 84세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 불교 신자이시고 성남 여동생 부부 옆동에 사시며 집안에는 온통 빨간 불씨 부적과 절 달력이 곳곳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실 것을 수없이 말해보지만 단칼에 거절하신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인천 아들이 살고 있는 옆집으로 이사를 오시고 다음날 어머니 집에 들어간 순간 빨간 부적이 여기저기 있고 목자님은 순간 화가 나셨고 부적들을 다 뜯어내고 달력들을 치우며 어머니 제발요 집으로 오시며 마음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 자식들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하면 왜 안 가세요? 하고 물어보니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까막눈이라 글을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목자인데 내가 교회 가서 말씀도 못 읽고 찬송가도 못 읽으면 아들이 창피하고 체면이 없어질까 봐 교회 못 간다고 말씀하셨대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목자 목련님은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목자님은 거짓말을 좀 하셨대요. 어머니, 우리 교회 실버 목장 어르신들은 다 글씨 모르세요. 그러니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그 목자님의 어머니는 실버 목장에서 어르신들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올 초에 침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목자님은 20년의 목장 사역 원칙은 일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목자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성품 곧 순종과 예수님의 사역 곧 섬김이며 목장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재미있게 의미있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끝나고 결단의 시간에 목사님은 모두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저도 눈을 감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은주야 잘했다. 순종하는 너가 예쁘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니 뭐든지 예스라고 대답하며 순종해라. 완벽한 자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은주 너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일을 한다. 너는 기도하며 순종하면 돼.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 강의와 간증을 통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목장은 목자 목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2.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3.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고 4. 겸손히 순종, 노라고 하지 말고 사역을 순종하며 예스라고 대답하고 5. 내가 충성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예스의 삶, 순종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인천 등대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추천해 주시고 먼 길 혼자 가는 제가 외로울까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남규환 담임 목사님, 최영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세미나 신청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들다고 하는데 신청에 도움을 주신 청소년부 장강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옥수교회 성도님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